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이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그렇게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성령 충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앞두시고 이제 30살에 이제 공생애 3년을 사시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셔야 되는 시점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을 금식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성령이 이끌리셔서 충만하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공생의 문을 열어서 이제 제끼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나라에 아무것도 잡히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다음에 죽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딱 마음을 다지시고 나아가려고 하시는 그 첫 번째가 그 문을 열고 첫 번째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귀 새끼였어요. 마귀를 만난 거예요. 왜 굳이 그 처음에 그것도 이제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군다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를 만났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이 없어서 마귀를 만나셔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서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귀 새끼부터 처리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여러분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인간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 봐라 너희들도 마귀를 이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자 성경은 13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마귀가 자 시험을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뭐하러 돌아오겠어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이걸로 끝날 거니라고 그냥 포기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아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건데 그 시험을 누가 잘 이겨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잘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이 왜 40일 금식을 하셨겠습니까? 물론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오롯이 주님을 바라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금식하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상황,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기에는, 시험을 이기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 예수님도 배가 지금 11시 30분 정도 됐는데 배고프시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그 밑바닥의 그 상황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단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겨내야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주신 예수님을 따라 그 시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는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가 사실은 시험이 되는 겁니다.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거절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게 일단 먼저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지금 가장 극한의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이때 사단이 시험을 해요.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을 때, 배 안 고플 때 시험하는 게 아니고 언제 시험해요? 배 고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내 상황이 여러분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상징적인 거고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렇게 바닥을 처하는 상황으로 가시면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넘어지기 쉬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시험했냐면 그때 시험 뭘로 하면 되겠어요? 돌을 떡 만들어봐. 이거 돌떡 만들어봐. 그러면 이 배고프니까 떡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단서가 뭐였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 힘든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자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끌고 천하만국, 그러니까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왜냐하면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요? 넘겨준 거래요. 우리가 넘겨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쥐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단서가 있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이 시험이 또 예수님께 왜 힘든 시험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시면서 구원하셔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힘을 내가 다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쉽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일을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러면서 보여준 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모든 권위. 여러분, 이 시험에 이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떡 정도는 어떻게 이겨보겠는데, 사실 이것도 어렵죠. 원초적으로 본능적인 것에 사람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자빠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 떡보다 더 큰 거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저희가 멀지도 않아요. 한번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이거에 넘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거 답을 잡으려고 지금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십니까?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명확하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말씀을 또한 인용해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우리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누구만 섬기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그만두겠어요? 안 그래요. 마귀도 3-4번을 좋아하네요. 그죠? 3번. 그 성경에 3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예수님을 성장 꼭대기에 딱 세우더니 이번에도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한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마귀가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아까 함께 읽었던 우리 그 성시교독의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가 뛰어내리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실 텐데, 이게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에 부딪혀서 이렇게 받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험 아닙니까?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뭘 못해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물리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러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왜 시험을 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왜 이렇게 시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돌이 떡이 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받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다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받은 시험이 뭐예요? 이거 뛰어내려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의 시켜서 받아주시지 않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이 누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사람이니까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요. 사람이니까 뛰어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와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누구를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여자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 사랑하면 아닙니까? 아니, 공감의 웃음입니까? 아니. 우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떼어내린다는 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심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그 시험의 의도, 마귀 새끼가 왜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네 마음대로 돌 떡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버려. 이거 다 가져.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뛰어내려. 하나님도 네가 뛰어내리는데 못 막어. 뭐예요? 시험의 궁극적 의미는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사단이 마귀 새끼가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 삶의 왕이 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시험하게 만들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돌을 떡대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 떡대게 할 수 있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쫙 보내고 종료주일날 세례를 하고 부활주일날 성찬을 할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온전히 가르쳐지고 고백되는, 그래서 세례가 행해지고 성찬이 행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군가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고 물으시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상한 만담 말고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재밌는 썰을 푸는 거 말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느냐가 첫 번째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전이 온전히 행해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두 가지 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서. 세례란 뭐냐? 여러분, 세례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100년을 지나면서 전통교회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늘 하는 거, 세례는 물을 떠서 머리에 적시는데 그냥 그렇게 늘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세례의 가장 핵심되는 의미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약식 세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물을 준비해서 머리에 이렇게 적신 건데,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이제 몽골 비전 트립을 가면 그쪽에서 부탁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저한테 와서 세례를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침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교 아시죠? 그 침례교가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는 늘 목욕탕이 있다는 걸 엄청 강조하세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목욕탕에서 침례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침례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그걸로 옮겨가면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거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관계없습니다. 침례든 세례든. 근데 제가 침례를 올해 한번 해보게 생겼어요. 통합축교회 목사가, 장로교회 목사가 침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한번 하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느낌을 제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맨 안수 하나 하다가 침례 한번 해보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왜 침례를 할까요? 세례에서 왜 침례를 할까요? 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왕이었던 내 삶의 주인인 나였는데 내 마음대로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는다니까 이거예요. 지금 내 배를 채우겠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죄인은 내가 왕이라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든 건 다 죄예요.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살았다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죄인 된 내가 주인인데 내 삶에 옛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던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글자로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이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시 살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벽을 뚫고 지나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의 의미는 옛 자아인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누가복음하고 차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누가복음이 그걸 빼버렸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기다 딱 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거 너희들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나머지 거 다 먹어 네가.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이것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일도 모르고 갈 날짜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떡이에요. 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먹지 않는 거죠. 아시겠어요? 요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이 종류들, 이 세상에 우리 떡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로 사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동물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하잖아요. 동물은 먹고 살면 돼요. 그냥 먹고 살면. 얘들은 동물이라는 거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동물은 하나님이 동물들한테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먹지 마. 그럼 걔네들이 알아들어요?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먹지 않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걸 영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난 떡으로만 안 살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내 의지로 내가 안 먹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안 먹겠다는 건 누구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여기 나오신 거 누가 시켜서 나왔어요? 누가 막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막? 안 가, 막 이러고? 이거 안 나오고 싶으니까 코로나 때랑 이웃 지나서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가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떡으로만 살지 않아? 내가 떡 준다고 믿는 줄 알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복 준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 떡으로만 살지 않아.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시험이 같은 조건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의 시험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뛰어내려봐.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건 뭘 흔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 받으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최악의 조건에 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때가 위험해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그때는 기가 막히게 마귀 새끼들이 다 노려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조금 위태하신데 여러분 그럴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넘어지기 너무 쉽다니까요. 섭섭 마귀가 들든 뭐 어쨌든 돼요 그렇게. 자, 그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흔드는 걸 이게 뭘 흔드냐면 뭘 의심하게 만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렇게 만들어요. 신천지가 뭘 흔들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딸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암송 구절 몇 개 안 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믿음은 신압으로 내 입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막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그 성전 그 꼭대기에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에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위에 놓으시고 뛰어내려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잖아요. 제가 왜 성전 꼭대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고통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에요. 피 흘리는 게 싫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게 싫으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내려오고 싶었지만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뭐라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 억지로 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하심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시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지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게 첫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 중간에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가져 넣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다 가져. 대신에 나한테 절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는 바꾸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전략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뭘 흔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흔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자녀임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왜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네,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귀의 시험을 알아요. 왜 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에셋을 낳아보니까 에셋 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부님들하고 우리 스님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가. 제가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 자녀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를 깨달아 알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건 누가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한테 다 더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는 얘기는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걸 누가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얘기는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늘 평안해. 뭐 내가 내일 뭘 먹을지, 내가 내일 뭘 입을지, 어디에서 내가 자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지금 잠깐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그걸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평안한 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아 이기실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그 시험을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 새끼의 그 시험을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예수를 따라가면, 그 예수의 길을 같이 가면 이겨내실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면, 이 시간에 예배에서 뭘 고백하러 나오신 거예요? 뭘 보려고 나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해법 몇 개? 그런 건 여러분 유튜브 보면 널리고 널렸어요. 예배는 뭘 확인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고 느끼고 경험하려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